오늘은 시편 18편 27절부터 보겠습니다. 27절부터 35절까지 봉독하시겠습니다.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의 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 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아멘. 계속하여 다윗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편 18편은 50절까지 있는 굉장히 좀 긴 고백시죠. 표제가 굉장히 깁니다. 어제 제가 표제를 안 읽어드린 것 같아요. 표제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른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들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그가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난 중에 주님의 은혜를 경험한 자가 주님께 부르는 시다라고 가르쳐줘요. 자익과 같은 일들이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위기가 있고 고통이 있어요. 때로는 도망자 같은 느낌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급박하고 두려움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 도망자 같은 쫓기는 심령을 가질 때요. 야, 이거 정말 힘들구나. 야, 이게 정말 큰 고통이구나라는 걸 깨닫게 됩니다. 무엇으로부터 도망하는가? 이게 참 우리의 마음을 힘들게 해요. 지금 이 시는요, 이렇게 읽다 보면 이런 좀 느낌을 줍니다. 도망자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을 깨닫는 그 순간에 멈춰 서게 돼요. 딱 멈춰 섭니다. 그러면서, 아, 내가 주님만 의지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도망 다녔지? 이런 생각을 갖게 돼요. 이런 고백이 좀 있으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아니, 전 도망자 된 적이 없습니다. 라고 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삶을 좀 가만히 보십시오. 무언가 쫓기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때가 있거든요. 무엇으로부터 내가 도망가고 있는가? 때로는 삶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떤 예측된 불행, 혹은 예측되지도 않은 고통을 내가 미리 짐작하면서 도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삶에 막 이렇게 쫓긴다는 거죠. 그러나 그 자리에 멈춰 세워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쫓기는 삶을 살았지? 내가 뭐 때문에 도망하는 삶을 살지? 우리 주 하나님께 피하면 되는데. 시편 18편은요, 그 쫓기고 도망하는 삶으로부터 멈춰서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고백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그런 것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나눈 내용을 보면은 3절까지는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십니다. 산성이십니다. 구원이십니다. 라고 찬양합니다. 이것은 정말 그것을 경험한 자만이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에요. 실제적으로 불안하고 고통스러운 상황에 내 마음의 그 두려움으로부터 내가 멈춰 서서 주님만을 바람으로 구원을 경험한 자가 드릴 수 있는 고백이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절부터 19절까지 보시면 막 자연의 현상,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의 만물에 비유하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자연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볼 때, 야, 그렇게 우주 만물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치하시지 않으시겠어? 라는 그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비 하나 내리는 것만 봐도요.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아니면 온 세계에 비를 내리시는 것이 쉽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가운데 통치하시는 능력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주님의 은혜를 베풀지 않으시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지면은요, 모든 자연현상, 만물을 보고 주님을 찬양하면서 저 만물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함으로 나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을에 단풍 드는 것만 봐도요, 와,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온 자연을 순종하게 하시고 만물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가만히 보면 그 낙엽 하나 만도 못한 게 사실 우리 아닙니까? 연약하고 불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돼요. 하나님, 이 낙엽을 물들이셨다면, 하나님 이 낙엽을 떨어뜨리셨다면 저의 인생은 주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간섭하시겠습니까? 저 낙엽 하나 주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 것이온데 주님, 제 인생을 인도하시고 제 인생을 경영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이 절로 나오거든요. 그게 이제 19절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6절까지는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보상하여 주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을 고백한 내용이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의에 따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자비롭게 갚아주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완전한 행하심을 통하여서 갚아주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님의 깨끗하심으로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뭐 율법주의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산 복이 무엇인지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까지가 어제 고백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27절에서 이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알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하신 분이시고요. 동시에 자비하신 분이세요. 여기서 이 공고한 자는요, 교만한 눈과 대조되어서 쓰인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고한 자는요, 겸손히 주님만 의지하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주님께 구원을 받습니까? 겸손해서 주님만 의지하면 주님의 구원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과 비루함을 알아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요, 주님의 구원을 경험합니다. 내가 그래도 주님은 나를 구원 안 해주실 걸? 이런 생각이 만약 있으시다면 그건 좀 믿음의 왜곡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는요. 주님께 피하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이게 주님의 신실하심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교만해서 주님께 피하지 않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지 않는 자의 현상은 무엇입니까? 주님 가만히 계세요. 제가 할 수 있어요. 뭘 주님께 피해? 내가 다 해결해 나갈 수 있는데 자기 꾀를 믿고 자기 힘을 믿고 그러면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길은요. 겸손이에요. 28절 보세요.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여기에서 등불은요. 생명, 소망 이런 의미예요. 오직 주님께 피한 자가 얻는 것은요. 나의 생명과 소망을 주님께서 친히 켜시고 밝혀주시는 역사입니다. 이 고대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기가 없잖아요. 어두울 때 유일한 생존의 수단은요, 등불입니다. 하나님의 정소를 밝히는 이 등불은요, 결국 인생의 소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인생의 어두움, 도망자의 삶, 고통을 경험하면서 나의 등불은 주님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거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등불을 켜주시는 거예요. 다른 등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이것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저 사람이 내 구원이야. 저게 나를 구원해주는 힘이야. 다른 거 백날 쫓아가봤자 유일한 등불,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해요. 지금 이 시편 18편은 뚜렷한 주제를 우리에게 줍니다. 주님만 의지하는 자가 산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때로 이것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어둠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십니다. 그때 주님만 의지함으로써 나의 등불이 되시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이 경험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이게 유일한 하나님을 믿는 고백 아닙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살면서 나는 유일한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다음에 29절부터 34절이에요. 여기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나를 능하게 하신다라는 고백이 나와 있어요. 29절 보면 시인이요 이런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보세요. 도망자와 같은 신세를 경험했습니다. 삶이 쫓기고 불안하고 두려운 것을 경험했어요. 그런데 이 시인의 모습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주님을 신뢰하며 적군을 향해 달리는 일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도망하던 자가요. 그 도망하는 것을 멈추고 주님만 의지하자.
그가 담대함으로도 적군을 향해 달리며 담을 뛰어넘는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에서 주님만 신뢰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게 담대한 모습이에요. 이 담대함이 주님을 신뢰하며 믿는 그 믿음 안에 부어지게 됩니다. 신앙생활 할 때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실까? 아, 내가 이걸 어떻게 하지? 늘 발을 동동 구르고, 그럴 때 우리가 29절부터 34절을 좀 묵상하셔야 돼요. 이 모습을 마음속에 그리며 주님께 겸손히 티함으로 나아가셔야 돼요. 주님만 신뢰합니다. 주님 안에 제가 피합니다. 주님만 붙들어야 돼. 그럴 때요, 우리의 심령이 어느 순간에 힘을 딱 얻습니다. 주님만 신뢰한다고 고백하며 주님만 의지한다고 겸손히 엎드릴 때 우리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그 등불이 밝혀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러면 그 마음이 힘이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도망하고 불안했던 마음이요, 딱 멈춰서서요, 담대하게 영적 전쟁에 임하는 우리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적군을 향해 달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막 담을 뛰어넘는 나를 경험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의 믿음의 고백이자 은혜의 내용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말씀은 순수하며 피난처가 되신다고 고백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게 됐다는 거예요. 성경에 많은 주님의 은혜의 말씀이 있지만 그 말씀을요, 내가 실제적으로 믿고 신뢰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나의 삶에 무슨 효력이 있습니까? 18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 말씀, 이 한 말씀이 내 삶에 실제로 믿어지지 않으면 늘 불안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북한의 간증을 이렇게 들어보면은요, 찢어진 성경 한 구절로 구원받은 내용들이 막 나옵니다. 주님의 말씀은요, 단 한 말씀이라도 믿어질 때 구원이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의 포화 상태를 경험하잖아요. 너무 많은 말씀을 우리는 늘 듣잖아요. 우리의 문제는 많은 말씀을 듣지만 믿지 않는다는 것에 있는 거예요. 찢어진 성경 한 구절로 구원받는 것. 그 쪽복음 하나로 구원받는 역사가 이 지구 반대편에, 북한에, 우리가 알 수 없는 곳에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는 너무 많은 말씀을 먹으면서도 그냥 말씀을 늘 소비만 하는 거예요. 먹고 버리고, 먹고 버리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잠잠히 담겨 우리의 능력이 되기까지 우리가 꼭꼭 씹어 마음에 새기지 못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수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말씀에 근거하여 주님께 피하는 모든 자는요, 주님의 구원을 얻는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31절에 막 반문해요. 하나님 외에 누가 하나님이시냐?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시냐?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아니시냐? 라고 이야기해요. 35절, 36절 보십시오. 주의 구원이 나를 붙드셨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주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주님께 피하는 자는 주님의 온유함과 자비를 경험합니다. 주님께서 나의 걸음을 넓게 하시고 내 발이 미끄러지지 않게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막 이 두려운 상황 가운데 멈추셔서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정말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주께 피하는 자는 오늘 시인이 고백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도망자는요, 다리가 후들거려요. 막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불안합니다. 그런데 주님의 말씀에 신뢰하여 주님께 피하는 자는요, 뚜벅뚜벅 걸어가는 것을 경험해요. 영적인 전쟁에서 담을 넘고 적군을 향하여 달려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내 안에 부어진 것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온유함, 자비를 경험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45절까지 볼게요.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이 얼마나 패기가 넘칩니까? 신앙 안에서 믿음의 견고함이 느껴지는 구절이에요. 도망자로 살다가요, 이제는 원수를 뒤쫓아가면서 너가 망하기 전에는 내가 돌아서지 않을 거야 이러고 쫓아가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영적인 전쟁을 경험해야 합니다. 오늘 참 마음의 소망을 품으세요.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러지리이다. 아멘. 우리가 어둠의 영을 향하여 이런 선포를 할 수 있어야죠. 왜 한 번씩 꿈꿀 때요, 이 영적인 전쟁하는 꿈을 꿀 때가 있잖아요.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제가 좀 이런 경험이 있어요. 꿈에요, 늘 도망하는 꿈을 꿨습니다. 그런데 깨면은요, 막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왜 꿈에 도망했습니까? 왜 도망했습니까, 주님?
주님, 다음에는 제가 꿈에서라도 맞서 싸우겠습니다. 제가 이걸 고백한 적이 있어요. 근데 꿈속에서는요, 계속 두려워하면서 도망가는 거예요. 이거 이제 계속 반복해서 경험했어요. 그래서 주님께 계속 기도했어요. 주님, 제가 꿈속에서라도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담대히 싸우게 해주십시오. 근데 어느 날 꿈속에서요, 신기한 경험을 했는데요. 막 그렇게 똑같은 도망하는 상황에 꿈이 이제 연출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날 꿈에 딱 멈춰 서더라고요. 그리고 맞서 싸웠어요. 강하게 맞서 싸웠어요. 그러니까 도망가더라고요.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그날 꿈에 깼습니다. 제 마음에요. 이게 얼마나 시원한지 주님 감사합니다가 막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게 너무 마음에 견딜 수 없었어요. 꿈이라는 것은 무의식인데요. 내 마음에 도망자로서의 그 불안함과 두려움이 있다는 것이 견딜 수가 없었던 때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그 패기가 좀 부어져야 됩니다. 오늘 시편 18편 37절 38절 보시면은요. 그런 모습이 나타나요. 그 불안함이 어디 갔는지 막 적군을 향해 전진하면서 이깁니다. 그리고 39절 막 이래요. 나를 전쟁하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게 능력으로 띠띠우셨다는 거예요. 내가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을 굴복하게 한다는 거예요. 40절에 보면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이전에는 본인이 등을 보이면서 도망가는 자였거든요. 지금은 원수들이 도망간다는 거야.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이제 그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아니었어요. 자기 힘으로 나를 겁주는 자들이었어요. 내가 주님 안에 피하자 주님께서 그들의 허상을 보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42절에 그들이 바람 앞에 티끌같이 날아간다는 거예요. 진흙같이 쏟아버려진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이게 믿는 자의 결국입니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하잖아요.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이다. 아멘. 이제 시인이요, 열방 가운데 자신의 믿음을 확장시킵니다. 그리고 열방 가운데 자신이 세워진다라고 고백해요. 이 고백을 이제 우리가 아멘으로 받으면서 자기에게 적용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실 때요, 우리를 어떻게 강하게 하시냐면, 내가 아는 요 정도 범위에서 나를 강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시인은요, 열방 가운데 나를 세워주신다라고 고백해요. 주님께서 이 고백을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요, 열방 중에서 나를 인식합니다. 하나님의 세계 안에서의 나를 인식해요. 마음이 그 정도로 넓어진다는 거예요. 지경이 넓어진다는 거예요. 오늘 믿음 안에서 이 생각의 지경이 넓혀지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두려우며 삶에서 살 길을 얻지 못하였던 비로한 인생이 주님 앞에 나아가 오직 주 안에 피할 때 무엇을 경험하게 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됩니다. 오직 주님만 신뢰하며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께로 피하는 자는 결국 온 열방 가운데 나를 세워주시는 주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두려우며 무엇으로부터 늘 도망치는 자인가 직면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한 말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믿음의 한 단어를 받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어 우리를 살리시는 것을 가르쳐 주셨사오니 하나님 오늘 받은 말씀 의미 없이 먹어 소비하는 우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아 빼앗기지 않고 믿음으로 받아 주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 그렇게 주님의 자녀들 붙들어 주시는 것 믿습니다. 두려움의 모든 영이 떠나가는 것을 이 시간 선언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살리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사오니 주님 안에 피하여 하나님 이제는 등을 보이고 도망하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우리를 두렵게 한 그 허상을 향하여 견고한 심령이 되어 맞서 싸우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영적인 전쟁 가운데 군사로 세워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역사하여 주시는 것 믿사오며 사랑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